롯이 복받은 비결인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19금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19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 설교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약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오해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흥분한 나머지 자 여기 보시고 사실 우리가 한 3번 오늘로 인해 한 3번 정도 룻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들어서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룻에 관한 얘기는 오늘로 마지막 종교를 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의 모습을 보니까 그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의 비밀을 나눴죠. 예, 오늘 그 두 번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편에도 여러분 1편에 보면 복 있는 여러분 시편에 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냥 복 받으라가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되라 이 얘기예요. 기독교는 그냥 복만 달라고 덮어놓고 복만 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복의 주인공이 모습을 내가 믿음으로 갖추어 갈 때 내가 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룻이 복받은 비결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에게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룻은 사실은 복받을 수 없는 조건이 육신적으로, 형편적으로, 상황적으로 참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는 여러분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이미 그는 시집간 유부녀지만 남편이 죽어서 홀로 된 여인이었습니다. 과부는 그 당시에 숫자로도 세지 않는 굉장히 천한 자로 취급을 당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그녀가 홀로 있는 남자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엄청난 부자에 그것도 자신의 집안에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유다가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뭐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기업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게 에서가 첫째이기 때문에 첫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 기업이 물도록 하나님이 가잖아요. 야곱의 자녀가 12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유다로 주님께서 그 기업이 첫째로 잘생겼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기업을 무르게 하시는데 이 혈통을 쭉 타고 와서 누가 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요. 근데 이 기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유다는 좀 굉장히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은혜 가운데 입었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룻이 속한 이 가정 나오미가 속한 이 가정이 그리스도가 탄생할 그 혈통의 기업을 물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뭐 유다 때도 그랬지만 첫째 아들이 첫째 며느리를 통해서 기업 그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지는 것이 안 되면 둘째 아들이 첫째 며느리를 통해서 기업을 무르게 돼 있고 안 되면 셋째를 통해 무르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혈통이 아름답게 오게 되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하게 주님이 지시했던 사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두개인이 아니 죽은 다음에 어떻게 부활하나 생각을 해봐요. 첫째 아들과 첫째 며느리가 그렇게 됐는데 아들을 못 낳아갖고 둘째 아들이 첫째 며느리와 기업을 무르게 됐는데, 기업을 무른다는 거는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그 가문의 대를 잇는다, 뭐 이런 이제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 돼갖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해서 총 남편이, 이 첫째 며느리에게 남편이 5명이 됐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누가 남편입니까 도대체? 이런 그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남편이라고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없는 거예요 하고 여러분 그렇게 부활을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부활도 없다고 하는 아주 논리적인 안 맞는 논리를 외치면서 외쳤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인데, 이것은 유대인에게 아주 많았던 그 기업을 무르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방인에 속해 있는 저희들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혈통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마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가 탄생한 아브라함부터 쫙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가 믿음의 족보로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유다의 자녀가 신앙이 안 좋아서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쫙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렇게 다말을 통해서 낳고 이렇게 해갖고 낳고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탄생했는지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족보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롯의 가정은 기업을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동생도 죽고 동생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다 남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기업이 끊어진 거죠. 근데 그 집안이 뭐냐? 아주 중요한 여러분 이 기업을 이어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이제 룻이 만나게 되는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에, 그것도 자신의 집안에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성경적 놀라운 조건이 충족되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됐고, 그 남자는 참으로 신앙도 좋아, 돈도 많아, 성격도 좋아, 인격도 좋아. 정말 이런 너무나 많은 조건들을 다 가진 남편으로 얻게 된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이고, 더 귀한 것은 그녀가 전에 있었던 남편에게서는 아들을 얻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된 보아스는 여러분 보아스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죠. 자녀를 주시는데 그 자녀가 오벳이라고 하는, 즉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고 이세의 아버지가 오벳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된 겁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지금도 그 다윗별이라고 딱 이스라엘 국기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하면 다윗을 뽑고요. 그렇게 여러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고로 생각하면 아브라함.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쓰게 된 복음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이랑 다윗은 유대인들을 이거 얘기만 하면 끔뻑 죽을 만한 그들이 최고로 여기는 분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최고의 왕이라고 여기는 그 왕이 바로 보잘것없는 그 룻의 가정을 통해서 낳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자녀 후손의 인물은 지위도 높지만 그것만 높은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참으로 아름다운 인물 중의 인물이라서 성경에서는 참으로 많이 강조된 영적인 사람, 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더더욱 주목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 자식이 잘 됐대 이게 아니라 그 자녀가 다윗이 지위적으로도 여러분 왕만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영적인 지도자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대가,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왕으로서 뭐 부유한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이런 분을 이 후손으로 딱 이렇게 출생되는 축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룻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뭐 오벳이라든지 아니면 이세라든지 이런 사람은 성경에 이름만 몇 번 나오지 강조되지 않아요. 이 말은 이들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오늘 룻기서에는 이런 다윗이 있기까지는 믿음의 사람 룻이 있었고 나오미가 있었고 보아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정에도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갈 때 누군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수고를 통해 여러분 우리 가문에 아름다운 열매와 꽃이 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이런 축복의 아름다운 문을 여는 여러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옆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아니 당신이라고 그래야죠. 성도님의 가문에 축복의 문을 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렇죠. 자, 신기하게 모압 여자 룻인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땅에서 태어난 우상 섬기던 여자인데 그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인 가정에 와가지고 결혼했는데 남편은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이 자식도 안 주고 남편도 데려가시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돼서 유부녀가 된 거고 여러분 과부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더니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더니 이렇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가 다윗의 혈통에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니까 이 룻이요 놀랍게 쉽게 자녀를 얻게 되는 복이 임한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볼 때,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나는 목사님, 저는 과부가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 과부는 최고의 여러분 천한 어떤 그 위치잖아요. 정말 밑바닥 인생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시니까 놀랍게 됐다라는 것이 포인트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중에 정말 룻과 같은 실패자, 룻과 같은 상처, 룻과 같은 절망에 있는 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야,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접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룻이 왜 복을 받았는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물론 지난 시간에 뭐 하나님을 선택한 거,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한 거,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한 거, 또 회개하는 사람을 선택한 거, 이게 나오미를 선택함으로 복을 받게 된 부분이 있지만 오늘 3장에서는 그 복을 받았다는 결론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이 3장의 내용이 약간 19금이 들어가 있지만, 자, 오늘 어떻게 룻이 복을 받게 되었는지, 이 복을 받는 것은 보아스라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서 놀랍게 그가 고민하던 기업에 관한 부분이든 모든 것이 다 풀려졌잖아요. 자,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리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룻이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제 보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룻이 복받은 이제 첫 번째 현실적인 얘기죠. 그것이 바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첫 번째 타이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입니다. 여러분, 룻이 복받은 것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나오미를 통해 복을 받게 됐는데요. 여기 3장에서 보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자기를 끝까지 따라온 이 며느리 룻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 며느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며느리를 위할 수 있을까,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 간절히 미안한 마음 속에서 어떻게 이에게 복이 되게 할까, 늘 자기는 줄 것도 없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어머니의 마음에 은혜에 빚진, 감동에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늘 하나님, 나 말고요, 나는 이미 끝났고 저 며느리, 젊은 며느리 참 이 베들레헴 낯선 땅에 뭘 보고 저를 따라왔는지 모르지만 저 며느리 참 하나님 귀합니다. 하나님 복 주실 것이 있거든. 뭐 이런 말은 없지만 내게 복 주실 것이 있거든. 나한테 주지 마시고 저 며느리에게 주기 원합니다. 막 이렇게 뭔가 폭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면 그 감동을 받은 자가 반드시 뭔가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그런 고백을 갖고 있던 이 나오미가 이야기하던 중에 뭐 오늘 어디 가서 이랬냐, 이렇게 보아스라고 하는 분 집에 가서 이랬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면 그분 우리 기업, 우리 집에 기업을 물을 자인데 뭐 이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보다 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거를 느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디 가냐 이렇게 또 보아스 집에 가서 이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너 잘 들어. 그러면서 내가 시킨 대로 해라 하면서 보아스가 오늘 곡식을 다 까버리고 이제 타작마당에서 다 하면 이제 힘드니까 이제 잠을 잘 텐데 먹고 다 잠자리에 오게 되면 그 이불 속에 들어가 있어라. 목욕제기 다 하고 이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19분인데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같으면, 우리 여자분들 계신데 여러분 같으면 시킨다고 하겠어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자, 아무쪼록 시어머니에게 감동을 줬더니 시어머니가 어떻게 복되게 할까 고민하는 끝에 좋은 아이디어를 줬는데, 그게 바로 그 타작마당을 할 때 그 발 밑에 가서 이불 끝에서 이렇게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결국 여러분 그렇게 해서 룻이 어떻게 보면 좀 세상적으로 보면 룻이 약간 이렇게 모자란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어떻게 이거를 하지? 이런 좀 말만큼 굉장히 순종적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가 그때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때는 다 알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룻은 결혼한 여자잖아요. 이미 알 거 다 아는 여자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근데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읽어서 그렇지 나오미가 준 아이디어는 사실은 순종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사실은 보아스를 꼬시기 작전을 해라 뭐 그런 얘기인데,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내가 미쳤습니까? 어머니 아무래도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창녀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건 제가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무슨 이런 걸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를 향해 막 욕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만일 내가 그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어머니. 그런데 만일 이 여자 뭐야 하면서 뭐라고 소리치면 나만 미친년 취급받고 창녀 취급받으면 이걸 어떻게 뒷수습을 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마 100명 중에 99명은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보아스는 대기업 사장이에요, 사장. 그리고 지금 현재 룻은요, 그냥 여러분 노예에 불과한 거예요. 그 집의 하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우러 다니는 그런 신세인데, 여러분 이거는요, 말을 삼성에 어떤 아들이 있다 칩시다. 그 아들 집에 전혀 잘 모르는 어떤 여러분 여인이 그냥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침대 속에 들어가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러면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 경찰 들이대고요. 난리 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지금 이 여인이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막 그렇게 나를 창녀 취급하십니까? 이런 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할 수 있는데, 룻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그 일을 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보아스가 여러분 딱 왔는데, 이 여인 뭐야?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관심을 가졌던 룻이 그 속에 있다는 걸 보고, 이 룻이 나에게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때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 같으면은 만약에 룻이 좀 아리따운 여인이었다면 나물라라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뭐 내가 뭐 언제 불렀나, 자기가 왔지, 그리고 입 딱 씻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아스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철저히 동침하지 않습니다. 동침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오게 됐는지를 물어보니까 당신이 바로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성경을 한번 깊이 보세요. 그냥 단순히 19금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철저히 영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또 보아스도 여러분 대부분 남자 같으면 혈기왕성한 남자 같으면 마치 이게 오늘 여기서 그 보아스를 보면 꼭 요셉과 똑같아요. 요셉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약의 요셉,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넘어가지 않고 신의를 지켰던 요셉, 또 신약의 요셉은 누구예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는데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굉장한 거거든요.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까지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전혀 동침을 하지 않았다. 이게 엄청나게 젊은 혈기왕성한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이 요셉이 해내가며 양쪽의 요셉이,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오늘 이런 내용을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보아스의 태도나 룻의 태도가 결코 그냥 단순히 보면 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미인계로 넘어뜨리려고 하나, 그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침대 그 이불 속에 있었던 여인을 발견하고 보아스가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그 여인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마음을 정한 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기업을 물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는 이 가정을 향해 주긴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 이걸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제 이런 뜻을 그가 이야기했을 때 이 보아스가 이제 본인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처리해서 그렇게 되길 원한다. 그러나 절차에 의해서 먼저 나보다 가까운 자가 있으니 절차에 의해서 그걸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절차를 했는데도 그 절차가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반드시 당신을 내 아내로 사고 그 기업에 관한 물으는 모든 부분을 내가 이행하겠다. 그리고 철저히 여기서 쉬다 가십시오 하고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아스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제 보게 되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 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그 이불에 누워있는, 참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울 수 있는, 룻은 원래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통해 보아스에게 마음을 보이고요, 이 보아스가 그 마음을 보고 한 방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보아스와 여러분 이렇게 한 가정이 되는데, 보아스는 다시 말하지만 총각입니다. 보아스는 돈 많은 여러분 최고의 부자입니다. 보아스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이 좋고요, 인격적이고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뭐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영적인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누구에게, 여러분 이미 결혼한 여인, 모압 우상 섬기는 모압의 여인, 돈 하나도 없는 쫄딱 망한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룻이 어머니 말에 순종하게 됨으로써 복을 이렇게 받게 돼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말이었지만, 어머니의 말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이 룻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여인에 대해서 복을 받은 것이 룻입니다. 사실 이건 어머니의 말씀대로 따르리라. 5절 보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면 내려가서 타작마다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걸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이 여인이 미쳤나? 모자란가? 두 번째, 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딱 한 가지, 그가 어머니를 영적으로 따르고 있다, 영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그리고 경외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할 수 있으려면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이 룻이 지금 나오미를 굉장히 영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좀 모자라나,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비밀들이 숨겨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아스도 이 사건을 보고 굉장히 놀라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점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계속 성경을 살펴보면 이제 그 비밀들이 풀리는 거예요. 나오미가 어떤 여자냐, 그리고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며 룻은 어떠한 여인이었는가, 이걸 깊이 보게 되면 이 모든 게 다 풀려집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현실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의 시선이나 견해가 더더욱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의견 차이로 많은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것은 무조건 부모님에게 여러분 맹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오미의 시선을 한번 보십시다. 그녀는 비록 모압 땅에 와서 실패는 했지만, 아들과 남편이 다 죽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며느리들을 다 자유케 해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억압하는 자도 아니고 분별력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또한 그녀의 선택은 굉장히 영적이라는 거죠.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품 안으로, 주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순종하고 회개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부르시는 현장에 이제 가겠다고 하는 굉장히 영적이고 분별력이 있는 그 나오미의 이 시선은
어떻게 보면 복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아름다운 여러분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룻이 영적으로 자기가 존경하고 따르고 싶었던 겁니다. 무조건 시어머니는 다 순종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런 아름다운 삶에 열려있는 마음과 그 며느리들을 위하는 마음과 그런 내려놓는 마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지에 이런 모든 어머니의 삶과 중심을 보면서 룻이 따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냥 순종하라고만 할 게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나오미의 가치를 보고 순종할 수 있는 이 룻 또한 대단한 여인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 여인이 순종을 했다는 거죠. 순종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고 순종해야 할 것은 순종하고, 이걸 한 사람이 누구냐? 룻입니다. 너는 모압 땅으로 가서 너의 고향의 신에게 돌아가라. 안 됩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죽어도 어머니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순종 안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때는 절대로 여러분 그런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말 것은 안 하고 순종해야 될 것은 막 어머니가 시킬 때 이런 하기가 어려운 조건인데도 순종을 해버립니다. 이게 룻이에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고 순종해야 될 것은 힘들어도 무조건 순종한다. 우리는 거꾸로 가잖아요. 진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은 불순종하죠. 이게 이렇고 이렇고 주판 두드려 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지 말아야 할 마귀의 미혹은 할렐루야 아멘 덥석 물어버리네, 이렇게 되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거죠. 오르바 보세요. 내 신에게 돌아가라. 아멘. 나는 마음이 없지만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멘입니다 하고 가잖아요. 이 나오미는 굉장히 통찰력이 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나오미의 통찰력이, 야, 너 지금 너가 그를 꼬신다. 생각해보세요. 룻이 보아스를 연애하고 꼬신다?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일, 할 수도 없고요. 근데 방법은 사실 이 방법인데 이게 사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딱 보고, 야, 지금이야, 지금 이렇게 되면 뭔가 하나님 역사할 거야, 가봐,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한 거죠. 이 나오미의 통찰력은 딱 맞았고, 보아스의 마음이 지금 열려 있을 때, 보아스의 마음이 이 룻을 향해서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을 그때, 이때를 내가 잘 잡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룻은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복을 세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꼭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 내게 계시를 주시고 말씀해 줄 때 그런 부분들을 쫓아가는 거,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얘기하잖아요. 제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알게 된 사건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바다로 맨날 안면도 바다 해수욕장으로 놀러 갔는데, 그 해수욕장 그걸 놀러 가는 걸 못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다니는 기도원에 가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막 좋다고 가자고 했는데 나는 솔직히 싫었어요. 놀러 가는 게 좋았으니까 옛날에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수련회를 못 정해서 거기 따라갔는데, 어머니를 따라간 그곳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게 됐고 신앙을 갖게 됐고 내 삶이, 관심이, 중심이 변하게 됐어요.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그 상황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이끌 때 꼭 하나님이 누구야, 야 계시를 주고 말씀 구절을 막 보여줘서 아무개야 이렇게 순종해 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7절에서 우리 한번 13절을 볼 건데요, 7절에 13절을 보면
또 중요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 한번 읽을게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 여인이 단순히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이 룻이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 가정을 향한 사명이 달려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얘기거든요. 당신이 너무 잘생겼어요, 나는 당신이 마음이 가요,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여자가 왜 여기 있는지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내가 기업 물을 자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10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음란한 가운데 얘기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려고 네가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걸 아니까 여호와께서 그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대의를 이루려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얘기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부터 시작.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다 왔어. 여기 10절 띄워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뭐냐면 이 여인은 그 룻은 젊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으면 대부분 결혼한 여자들이 누구 좋아해요? 연하 남자들 좋아해요. 대부분 그래요. 젊은 사람이 좋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육신적인 젊음을 좋아하는 정욕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룻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기업 무르는 거, 그거 내가 다 되게 하겠다. 이것을 절차를 거쳐서 모든 걸 수습해서 합법적으로 이 모든 걸 이루어 주겠다. 지금 보아스가 이 사건을 통해서 결혼할 마음까지 있고, 이 결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질러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법적인 모든 효력과 증인을 세워서 다 처리해서 그때 딱 되어지면 그때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이 백성이 다 안다. 벌써 지금 보아스의 마음은 이 지역에서 진짜 현숙한 여인, 이미 결혼했고 모압의 여자였다는 건 흠이지만 이 여인의 가치와 중심과 이것은 이 동네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마음에 지금 이미 콩깍지가 씌워진 거죠. 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성경을 보면 여기서 그냥 이불만 덮어주고 보아스는 나갑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요, 기업 물을 자가 그 사람이 아이고 난 못한다고 네가 책임져라 해갖고 결국 보아스가 책임져요. 그리고 법적인 모든 공증을 끝내가지고 기업 물 딱 무르기 위해서 이 여인을 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원하는 대로 기업이 딱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여인과 동침하면서 낳은 게 누구냐? 바로 오벳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의 정욕적인 욕구 충족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더 집중한 룻이었다. 우리가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정욕적이죠. 욕구 충족이 우선이에요.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이 여인도 그것에 더 집중했고요. 솔직히 말해 이 여인이 정욕적인 것을 원했다면 그 당시에 마음 편한 젊은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실 그 여인이 왜 모압당으로 안 갔느냐, 얼마든지 모압당 가면 동네 사람들,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 몸에 정욕에 나이에 맞는 사람 만나서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걸 원한 게 아니에요. 룻은 우리 가문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는 신령한 사명을 나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가지고 다말과 같은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베들레헴에 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애가 품은 비전을 이루게 되면서 기업을 여러분 이어가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겐 비전이 있는데 내가 결혼 잘해서 그냥 남자한테 사랑받아서 사는 이런 인간적인 정욕적인 것보다 더 그가 사모한 것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계시가 올바로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그 큰 뜻을 구하는 데 더 집중한 여인이 룻이었고, 또한 보아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보아스는 현숙한 여자인 줄 알았다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내가 가난하건 무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말씀합니다. 아마도 보아스가 나이가 좀 있었고 룻은 젊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되면 정욕적인 모습으로 외모대로, 외모 지상주의, 몸매 지상주의 이런 시대처럼 그런 젊은 자를 따를 텐데 그녀는 그게 우선이 아니지요. 기업을 무르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이것이 단 하나의 이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기업을 이어가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다말처럼요. 다말 얘기 대충 아시죠? 유다의 아들이 악해가지고 이 첫째 며느리가 다말이었는데 계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십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유다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혈통을,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가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다말이 이것을 깨닫고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베레스를 낳게 되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역사를 보아스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 뒤에 가서 어떻게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뭐를 원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이 여인이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다말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보아스가요. 이건 뭐 성경 모르는 분들은 지금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성경을 조금만 읽어본 사람은 다 좀 알 수 있는데, 아무쪼록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에 다말이 들어가죠. 룻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오시는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던진 사람들, 이런 여인들이 5명이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또 누구예요? 마리아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여러분 잡히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리스도의 혈통,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내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 사실 19금이랬지만 이 사건을 단순한 어떤 성적인 욕구 충족의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아스도 이 여인의 지혜를 보게 됐고요, 이런 현숙한 여자의 모습을 주님이 아실 거라고 믿었고, 보아스도 이런 여인을 아내로 더 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는 이 기업 무르는 일을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되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이 여인의 가문에 기업 무르는 일을 위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아스가 이 여인의 가문에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죠. 이렇게 해서 룻은 보아스라는 남편을 얻게 되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기뻐하셔서 그 가정에 오벳이라는 아들을 주어서 기업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듯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듯이 룻도 오직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준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과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남편을 주시고 좋은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다윗이 나오게 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의 정욕적인 욕구 충족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그 뜻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룻과 같은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국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두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그 신앙이 됐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족을 버리고 가정에 오래 머물렀던 하란,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하란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갔을 때 자신의 육신의 정욕 충족보다 하나님 뜻을 우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 준 게 뭐냐? 물질의 복을 줍니다. 두 번째 뭐를 줍니까? 이삭, 100세의 이삭을 줘서 가정의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어떤 복을 받습니까? 나중에 영적인 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도 똑같아요. 오늘 룻 보세요. 룻이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서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보아스와 결혼하니까 물질의 복을 받았죠. 두 번째, 여러분 자식을 못 낳는데 자식을 낳는 가정의 복을 받았죠. 세 번째, 그 자녀가 왕가가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자녀의 복을 받고 나중에 여러분 영적인 복까지 받아서 마태복음 족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인물이 됐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복의 방식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절망의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영육간의 부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룻과 같은 이런 믿음의 중심을 가져가지고 우리들도 역전의 인생을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 한 가지 좀 아는 부분을 좀 잠깐 나눌게요. 한번 따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사실은 보아스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데, 보아스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룻기서 4장 13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4장 13절, 룻기서 4장 13절 한번 찾아주십시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여기 보면 이 모든 기업 물을 거를 다 정리한 다음에 그제서 룻을 맞이하고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사실은 그때 여러분 자기 잠자리에 왔을 때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를 순차에 의해서 다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룻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시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설명한 요셉처럼 구약의 요셉 같고 신약의 요셉 같고, 이 보아스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굉장히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정욕적이지 않고요, 저질러 버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철저히 절제하는 사람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여인을 향해서 내가 너 구제해 준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군림하지 않고 여인이 나를 위해 베푼 인애가 크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참 약자를 향해서 굉장히 우대하는 사람이에요. 자,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던져질 질문이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보아스가 좀 모자라지 않고는 그럴 수가 있나요? 근데 사실은요, 요 설명을 제가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보아스가 굉장히 의롭고 믿음의 사람이고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얘기는 아직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아무쪼록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러면 돈도 많은데, 아니
그 당시에 여러분 돈 많으면 좀 괜찮은 사람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는데 왜 결혼을 안 했을까? 요것 때문에 제가 참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요, 사실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스토리냐면, 제가 이제 보아스가 좀 들떨어져서 그런 건가? 여러 가지 진짜 연구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 살몬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갔던 그 두 사람 정탐꾼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그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기생 라합 집을 보호해준 그 어떤 그 장군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그때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라합을 그때 귀하게 여겨서 결혼하게 됐다. 제가 그때 당시로 가보지 않아서 정확한 학설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내가, 어머니가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라합이 누구냐? 기생 출신이에요. 두 번째, 이방인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머니 라합을 향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왔을 때 훌륭한 사람을 얻었네요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인을 굉장히 학대합니다.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랑 누구가 결혼을 중매를 쳐도, 기생의 딸을, 기생의 자식과 우리 사돈 안 맺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너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너무 기생 출신이었지만 너무 신앙이 있고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어머니의 가치, 세상적으로는 기생이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무시당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필리핀에서 왔대, 태국에서 왔대, 베트남 여자래 하면 이렇게 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이게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라합을 향해서 굉장히 안 좋은 단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상처? 어머니를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는 거에 대한 상처. 어머니의 가치는 너무 좋은데, 그리고 자신의 결혼까지 이게 지장이 되는 거예요. 나 저 기생 아들과는 나는 결혼 안 시켜, 이런 소문들을 듣게 되면서 보아스가 굉장히 상처를 갖게 된 거죠. 이 상처가 있었는데 그래도 아무 여자나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돈을 가지고, 여러분 종중에 누구 한 명을 이쁘고 젊고 아리따고 착한 사람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안 씁니다. 이 보아스가 철저히 어머니 같은 사람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결국에는요, 근데 이 룻을 보니까 이방인이에요. 모함 여인이에요. 이미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룻을 보니까 이 소문이, 이야, 룻의 모습을 보니까 누가 보여요? 어머니 라합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보아스의 마음이 확 열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나 결혼 안 해요. 우리 교회도 결혼 안 하는 분도 좀 있지만 결혼 안 해요. 왜 안 해? 좀 해야지. 아예 안 해. 뭔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의 상처받은 마음이 룻을 통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얼음처럼 차가웠던 딱딱한 게 다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돈도 많고 실력도 좋고 신앙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홀로 있다가 결국에는 이 룻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면서, 우리 어머니 같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외모로 가치가 없지만은 이 내적인 가치가 너무 좋은 현숙한 여인, 이런 여인을 내가 정말 얻어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정말 보잘것없는 룻을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결혼하고 보니까 룻도 믿음의 사람, 여러분 보아스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면서 믿음의 후손, 여러분 오벳과 다윗이, 여러분 이새와 다윗이 낮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세상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데 집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수준에 맞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끼리 만났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다시 한번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